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요시아는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로 종교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옛날 옛적에 자신의 조상 요아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돈을 모으게 하고 돈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내게 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이제 여호와의 전을 이제 공사하고 보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이것을 보통 모든 학자들은 신명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특히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정도의 말씀이 아닐까. 보통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hil기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는 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바로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또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서 16절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제사장 hil기야가 18절에 보시면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사반이 직접 요시야 왕에게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것을 읽어주니까 19절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탄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고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듣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탄식과 절망의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hil기야, 아히감, 압돈, 사반, 그리고 아사야, 대충 자신의 측근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가장 고관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나와 및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벌써 멸망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뜻이네라고 바로 반응을 하고 실천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즉 이 율법책에 관하여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율법책에 관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듣고 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앞서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이유가 바로 이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직감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도 지킨 것이 없구나라는 탄식이 이 안에 배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드디어 우리의 상황이 왜 이런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딱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니 빨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묻고 와라. 22절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다. 그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상업지구, 즉 가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복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형편이 나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주 성경의 역사에서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남자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다.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왕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이미 이 먼 옛날에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이런 정식 같은 문구를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보낸 사람은 요시야 왕이죠.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먼저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 14장부터 26장까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27장과 28장도 덧붙이곤 합니다. 거기 특히 28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그 뒤에 아주 길게 약 4배 정도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지금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시야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훌다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하느냐? 이 백성들이 25절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상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본능적으로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으니 그의 손의 모든 행위, 그가 행한 하나하나 그 모든 것 때문에 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그의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다른 신들에게 의지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지금 품게 되셨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노여움을 불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불꽃을 쏟게 될 것인데 그것이 절대로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진노에 대한 무서운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진노가 임할 것이지만 왕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전달하여라. 네가 내 말씀, 내 여호와 율법의 그 말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8절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멸망으로 치닫는 그 시계는 돌이킬 수는 없다. 너는 너의 치세 동안에는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다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왕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나라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다행히 네 눈으로 그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한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는 사람들 다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왕의 뜻을 따라서 왕의 뒤를 쫓아서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다 왕에게 순종하여서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제 자신이 여호와 앞에 언약식을 다시 한번 거행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기의 성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왕은 더 희망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제한된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 내가 나의 한 명, 왕의 한 명의 그 겸손한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모든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지금 언약식을 모든 백성과 함께 거행합니다. 만약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뜻을 품지 않았다면은 굳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올라가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올라갔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왕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주민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곡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함께 공명하게 되고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자신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땅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이 표현도 참으로 안타깝고 제한이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하여서 계속 왕이 바뀌든지 바뀌지 않든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을 논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자신의 성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왕, 신실한 왕의 가장 큰 척도입니다.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그리고 외교를 부드럽게 잘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그것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그렇다면은 그 왕이 다스릴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교만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여선지자의 말이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고관들,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평소에는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대 간의 차이도 막론하고 다 같이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산다, 말씀을 품고 산다고 하지만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에 관하여서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함께 듣도록 요시야 왕이 행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멸망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 그 후손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중요함을 우리가 봅니다.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손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우선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법도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